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두고 저희 아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도 아직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연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축복의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되죠.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가 복되길 소망하는 마음 속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듯이 사실 그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이 모르고 우리가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잘 되는 거, 그죠? 그리고 건강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안정된 삶을 원하고요.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게 되죠.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세상도 똑같이 이 복을 바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들도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문제없이 이 한 해가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기복의 신앙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게 되죠. 네, 오늘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막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개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나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의 충족, 만족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문제 때, 여러 가지 위기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길,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과 믿음의 자리, 그 안에서 오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 속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은 언약과 믿음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규정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4명의 이 4대에 걸친 축복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냥 혈통을 따라 되어졌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이나 혹은 우리 가문 안에 당연히 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 뭐라고 규정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건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언약과 믿음의 접촉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내 족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과 그 후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신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주권적인 선포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선포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은 어땠죠? 이삭은 이 언약을 시작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위기도 있었어요. 자기 대신 이스마엘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언약의 대리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없구나. 대안으로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면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존하고 지킨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더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어진 언약이 반복되고 확인되어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부모와 그 자녀들이 받을 사실 가장 기준이 되는 축복이기도 하죠. 내가 주신 복을 내 자녀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근데 이게 혈통으로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되어진대요. 야곱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많은 실패와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보다, 그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이끌었어요. 우리 아직 살펴보지 않은 우리 족장의 인생 스토리지만 요셉의 삶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미 어려서부터 끝난 삶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야기로서 요셉의 인생을 보잖아요.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였어요. 오히려 다음 단계를 위한 굉장한 큰 시험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여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아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의지로, 내 발로 걸어오셨죠. 여기 찾아오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예배 자리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받을 동일한 축복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 한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가장 복된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믿음의 공동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약의 결과를 미리 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갖 내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때가 참 많죠. 시간 속에서. 그런데 믿음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미리 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어쩔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해요. 너무나 희미해서 이것이 진짜 내가 믿는 믿음조차도 나 스스로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눈앞에 현실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두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의존적 태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을 같이 우리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 엄마 아빠 품에 있는 그 모습, 우리 믿음은 그거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엄마 아빠에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굉장히 우리가 큰 결단과 함께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안에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믿음은 뭐라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라는 겁니다. 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저는 올 한해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얼떨결에 출발한 게 아니라 아예 무지 상태에서 갔어요. 무식의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실 만큼 그것이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인생의 길을 도전과 함께 시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흉년 속에서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 안에서요, 우물을 다 뺏겼어요. 아니, 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툼하지도 않았어요. 갈등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양보하고 내어줬어요. 그때 혹시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안에 맡겼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내 거 빼앗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는 운전할 때 제 앞에 차선 뺏기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 당시에 셈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먹고 살아가는 것, 내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 내어줘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르호봇의 축복을,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말합니다. 야곱은요,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받았지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얼마나 끝까지 인본주의를 쓰는지요 아시죠? 최대한 자기는 늦게 가려고 다 자기 재물 먼저 보내고 가족들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남았어요. 그 밤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넓적다리를 칠 때까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던 그 자세, 그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요셉은 설명할 수 없는, 감히 그것을 다 이해시킬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막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천국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은 끝까지 그 언약을 믿었어요.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요셉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은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믿는 그 믿음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혹은 환경에 따라 꺾이긴 마련이에요. 사람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제가 믿음의 보상이 크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그 복을 얻게 되는 언약 안에서의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함께 모였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우리 그 모임 집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우리는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모두가 각각 붙잡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잘됨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이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먼저 이 네 족장을 통해서 보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문제없음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심이에요. 찾아오심이에요.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내게 시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복 있는 자의 삶은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네 족장을 통해서 또 한번 볼까요?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삶에는 온갖 문제와 기근도 있었고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은 즉각적인 성취가 아니라 언약의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였어요. 그 땅을 사실 유업으로 받았다기보단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럼 약속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 땅을 약속받아서 갔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나아갔는데 인생에 얻은 것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막벨라 굴. 결국 그거 하나 얻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미 처음부터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 아브라함은 떠나고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나아간 거예요. 이삭은 창대해졌어요. 백배의 결실도 맺고 분명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됐대요. 그러나 그의 삶은 개척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넓혀가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머물면서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약속받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히셨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실제 삶은 더 넓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넓어짐은 어디에 적용이 되어지느냐? 즉각적인 확장이 아니라 언약이 그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공간의 확보, 그릇에 그 약속을 이삭은 받은 거예요. 결국요, 그 후대에 그 르호봇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 확장의 충만한 성취는 야곱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실제 야곱이 어땠죠? 혼자 떠났는데요, 큰 대가족을 이루어 왔어요. 결국 그 가족은 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그릇이 되어서 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후대 때 다 성취되어졌어요. 야곱은 그것을 약속대로 받아 그 삶에 다 이룬 삶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요, 그 가운데 따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인생 스토리로 보면 완전 이 약속과는 좀 별개로 개인이 자수성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인내를 다 견뎌가면서 총리로 멋지게 삶을 끝낸 것 같지만 요셉의 삶의 성공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데 요셉은 자기 주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다 약속을 위해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방향성. 여러분, 올해 우리는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겠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방향과 꼭 맞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 방향을 수정하셔도 좋아요. 아, 내가 또 다른 걸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으로, 때로는 멈춤으로써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복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꽉 붙드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셋째 복은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을 향해 성취되어질 바로 그 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살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열방 앞에 다툼이 그쳤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한 집안, 한 민족이 보존이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국과 많은 주변 민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요, 그 인근에 7년의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흉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결과, 그 인근에 큰 재앙을 먹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 결국 이 야곱의 가정, 그 가문을 이 애굽으로 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는 그 계획도 있었지만요, 그 주변 온 땅을 살게 했어요. 그 온 땅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언약의 이 축복은 항상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 넘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께 나아감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복이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요. 복은, 우리가 받는 이 복은 환경을 바꾸기보다 해석을 바꿔요. 잘 아시는 사건 하나를 기준으로 보겠는데요. 요셉은 그 인생에 진짜 치명적인 상처를 얻었죠. 어렸을 때요. 물론 다 이복 형제들이긴 했지만 근데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어려서 청소년 시기에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 지금 같은 똑같은 청소년 시기의 생각, 사춘기 그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나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요,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큼 요셉의 삶도 너무나 괴로운 삶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겪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 안에 머무던 함께했던 그 복이 그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모든 일, 내가 겪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야곱도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 그리고 우리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또 에브라임과 우리 므낫세를 두고 또 두 배로 축복을 하게 되죠. 그 모든 축복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함께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나를 기르신,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 내 후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 지난번 강단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문제가 멸망의 통로가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는 응답의 통로가 된다.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언약 밖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행이에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언약 안에서는 섭리가 됩니다.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는,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족장들 대부분은요,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언약 안에서 죽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이 모든 조각을 만들어 가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하나를 모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순간들에 대해 믿음의 고백하지만, 그 모든 완성, 그 모든 이해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 안에서 되어져요.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모아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흐름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새해 함께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복.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고난,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그 모든 것이 절대 허비되거나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여지는 복.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채우지 못한 것, 하나님, 그럼 우리 후대 때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그 복,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은 사실 그대로라기보단 여러분이 아시는 언약,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구나. 그냥 단순히 앞으로의 일을 두고 형통의 축복을 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로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새해는 밝은 지 좀 됐지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더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새해 복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많이 누리세요. 우리는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복을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된 복 안으로 불려들여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복된 삶을 온전히 축복으로 누리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